출애굽기 23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예, 광야길 가는 중에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생각, 말,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서론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아마 한 지구 전체 인구의 2분의 1은 정신과 의사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돌았다고 하죠. 이래서 어떤 시절에 갇혀야 되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살기가 좋아졌는데 살기가 좋아질수록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은 더 황폐되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자꾸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크게 와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어려움들이 오니까 지구 인구의 절반은 가야 되지만 좌우지간 저와 여러분은 그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 보면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안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막 TV에도 나오고 했던 유명한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심진성이라고 하는 무속인 아시잖아요. 이 여자분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요.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이 심진성 씨가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다녔지만 진리가 없는 아마 그런 약한 교회에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의 능력과 학문과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귀신의 세력이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병원에 갇히게 되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신과적인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본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불명백직한 그런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부정직한 일들을, 모함하는 일들을, 허망한 풍설을, 이런 거짓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빠지냐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 데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도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2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막 자꾸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럴 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영적으로는 황폐화시키고 결국은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삶보다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합입니다. 원래 거짓말장이죠. 우리도 보면 남의 거짓말을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영에 지금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은혜가 안 돼야 되는데 뭔가 불신앙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상하게 막 마음이 통쾌하고 동의가 된다면 내가 지금 이상한 영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짓말할 때 이상하게 막 남다른 힘이 생기고 남을 험담하고 이럴 때 막 힘이 생긴다.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싫고 그래야 되는데 막 힘이 생기고 막 기쁨으로 동조가 된다. 지금 내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지적하고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기에 감동이 온다면 우리도 이미 흑암 세력에게 속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려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성공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존중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누구든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때는 참 회복하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신 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틀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다른 가능성을 기대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게 거짓말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지난 주일이 모든 한국교회가 거의 부활주일로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왕적인 축복이, 선지자적인 축복이, 제사장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늘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생각과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큰 배가 아주 작은 그 키를 가지고 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듯이 우리의 말이 모든 것을 불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이 교회 속에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허망한 풍설을 전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막 모험하는 그런 것에 동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흑암 권세들이 어디를 파고드냐면 성도들에게 속이고 파고듭니다. 주의 종들에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말 때문에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문제들이 들이닥쳐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말로 팔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이 말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신자가 뭐 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된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약길을 따라가라.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헤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는 만큼 존중하게 되고 믿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각도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막 일부러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된 삶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고 오히려 교회가 싸우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매일 분열하고 싸우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고 있죠? 가장 영적으로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지금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오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꼭 구하고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살이와 현실이 겁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뭐라고 표현했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학교를 잘 못 마쳐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업에 실수한 그 일 때문에,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뭐죠? 기도 응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야길가는 출애굽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이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걷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누려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그렇다면 이 세계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한 손에는 이 믿음을, 한 손에는 자기의 일,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는 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될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한 손에는 양을 치는,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손에는 믿음이요, 한 손에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삶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한 손에는 복음하여 한 손에는 장막 짜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를 제대로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일이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악기를 다룬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밥 먹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제일 잘 집을 짓도록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다윗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도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보고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쭈글쭈글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중되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늘 바라봐진다면 무시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기도의 비밀과 축복의 응답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본문 1절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 소리를 자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려.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인과 연합해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다수를 따라 동의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정당한 부정직한 그런 증인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를 모자란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이것 하지 말아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약속하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먹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너무나 타락하고 넘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저주의 배경에 휩싸여 있던, 묶여 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남겨져 있던, 드리워졌던 마음의 병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